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이 정석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축복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렇게 말하지요. 또 정말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백성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보러 가자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여야 맞습니다. 예배를 보러 가자는 것은 구경꾼 신자 같은 의미를 줍니다.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느냐, 은혜가 되냐, 은혜가 안 되냐, 설교가 기냐, 짧냐, 뭐 이런 걸 따지고 그러다가 불평, 원망이 가득 차게 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다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키르크와 같은 어원인, 영어로 말하면 chur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것 또는 주에게 속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키리아콘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불러냄을 받은 자유시민의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적 명칭이 있어요. 그 비유적 명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뼈와 근육과 피 그리고 두뇌의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누구 하나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중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몸에서 떠난 지체가 제 기능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듯이,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에 빠진 교회 이단들에게 소속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정말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즉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8절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 따라서 보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7가지 요소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 봉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간절히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말씀 보면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서로 떡을 떼며 이 말씀 음식을 먹고 이 말은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 그래서 예배에는 분명히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바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에 예물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회개의 예물도 되고 소원의 예물, 감사의 예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인색하지 말고 예물을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공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철예배, 새벽기도, 구역예배 등등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느 구역장님들은요 열심히 준비해갖고 줌으로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려주는 구역장들, 지역장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운동.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이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함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생겨요. 마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자연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 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놀라면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 다음에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됨을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보면 기도는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의 원천의 됨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없어요. 얻는 게 없음을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앞에 자꾸 충성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응답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기도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 기도함으로 교통할 수가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이김의 승리의 보장을 주신다고 빌립보 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함으로 영적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잠든 영혼을 깨워줍니다. 기도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약한 영혼이 힘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차가운 영혼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꿔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배려와 아량과 용서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할 수 없는 자를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42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떡을 나눠주고 나눠 먹고 이렇게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돈 몇 푼에 넘어가지 말고, 무슨 음식 한번 사줬다고 넘어가지 말고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라. 긍정적인 사람, 말만 하면 부정적인 거 단 1분만 들어도 벌써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요.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면. 내가 왜 이 말하냐면 성경을 봐도 믿음의 사람 잘 만나면 돼요. 성도끼리도 잘 만나고, 저도 우리 성도들 잘 만나서 제가 행복합니다. 주회종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센병은 죽는 병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보세요. 그런데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장군에게 계집종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수행원들 주변 인물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하면 그래 나만 몰랐나 하고 쑥덕거리고 동조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종, 능력받은 종이 있다. 엘리사. 그분을 찾아가면 산다. 그 말에 나만 장군이 수행원들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엎드려 절하면서 반겨주지도 않으면서 종을 시켜서 7번 목욕하라는 그 요단강에.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만 주변 수행원들이 맞습니다 장군님. 아니 저 건방진 것이, 아니 우리 장군님이 누구인데? 아부 형들이죠. 저렇게 말을 합니까? 저 당장에 목을 벨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장군님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목욕하라는 거, 시치라는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해석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싹 나았잖아요. 이 남한 장군은 계집종 잘 만났죠. 수행원들 주변 사람들 잘 만났잖아요. 오늘날 으싸으싸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는 세력에 합류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 만들다가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사람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교회는 복음 전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성경에 보세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그 말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만이 아니라 면류관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면류관 갖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나는 면류관.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전도할 때 화내지 말고요,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1절에는 구체적으로 제7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고, 신명기 15장 7절에 가난한 자가 내 성중에 거하거든 그를 도우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약한 자를 도우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 가난이 왔는가, 원인을 찾아서 막아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가난의 원인을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왜 가난할까? 대부분이 이 말씀을 접목해 보면 압니다.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 나태하는 것은 가난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자기만 아는 인색한 자, 지나친 인색하는 것은 가난의 원인이 된대요. 또 잠언서 21장 17절 쾌락을 좋아하면 가난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탐식하면 가난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19절 보면 방탕하면 궁핍함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난의 원인을 찾아서 변화된 삶을 살면 부유한 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입니다. 모여서 전도합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사랑의 실천을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교회의 명칭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는 목장과 같다고 시편 23편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교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같은 목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양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격을 고치는 병원, 영혼을 살리는 병원, 육신을 고치는 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학교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목사는 교사고 성도는 학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전인적으로 교육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통로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훈련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꾼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처럼 교회는 좋은 안내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교회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미용실과 같다. 여러분, 조금 얼굴이 조금 이상한 사람도 미용실만 갔다 오면 아주 이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발소만 갔다 오면 머리 하나만 카트해도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오면 미운 자도 이뻐집니다. 약한 자도 강해지고, 교회 안에 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섯 번째로 주유소와 같다. 아무리 실력 있는 운전을 할 수 있어도 기름 떨어지면 쓰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떨어지면 멈춥니다. 교회는 성령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기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평일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참 마음이 좀 기뻤던 것은,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새벽기도 오던 분인데 집합금지에서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저 마당의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모습, 매일매일 그런 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세상의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바깥에다 전부 다 스피커 장치를 하라. 전부 해서, 그래서 예배를 앉아서 예배 들을 수 있는 제한이 넘치면은 바깥에서 교회 안에 왔다는 이 자체, 마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온 이 자체가 축복 아니냐. 여기서 창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차 안에서도 듣고 그리고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교회 안에 와서 마당에서도 서서도 설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교회에 수시로 와서 기도와 말씀, 찬양 등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용광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쓸모없는 쇳조각이가 다 녹아져서 귀한 그릇, 큰 그릇,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성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절대로 나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피 흘려 세운 교회, 오늘 본문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고, 불평, 불만, 원수, 마귀들이 주는 그런 마음을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과 칭찬하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통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